크리스천과 돈, 출애굽기 22장. 돈을 구워줄 때 이자와 전당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경제 활동에 대하여 성도들은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2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와 담보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가만 보면 성도들은 돈 빌려주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고 담보물도 받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천도 마음껏 돈 굴리고 돌려도 상관없다는 것일까요? 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내 돈으로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은 좀 달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와 담보물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불리함을 스스로 당하라는 말씀이죠. 요즘은 본업만큼 재테크가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재테크하면 돈 많은 사람이나 특별한 계층에 한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손쉽게 재테크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펀드, 금, 코인 등 모든 것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테크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재테크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돈에 쏠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테크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내 돈과 재산으로 재테크 한다고 내 맘대로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하여 금지하지는 않지만 돈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돈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이자와 담보를 받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상대로 재테크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가난한 자를 상대로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즉 가난한 자를 상대로 재테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들은 결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상대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하지 말라는 강력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려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돈을 빌리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번 사업 대박 날 테니 돈 빌려주면 크게 쳐주겠다 하거든요. 솔직히 이 사업
꼭 손 안 대도 되는 거면 돈 빌리러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음이 착하고 여린 성도님들은 나쁜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선뜻 빌려주기 쉽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한 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돈이라면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드리기 바랍니다. 당장에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전기, 수도가 끊겼어요. 병원에 당장 가야 해요.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 절박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언젠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받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마음의 각오 정도는 갖고 무이자로 빌려드리기 바랍니다. 망하는 자들의 등골을 빼먹지 말기 바랍니다.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죠. 삶의 형편이 웬만해서 렌탈 서비스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렌탈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렌탈을 해지하게 되는데요. 이 생각지도 않은 위약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받았던 이 등록비와 설치비도 내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원상복구 및 철거비도 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렌탈 서비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렌탈 업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쉽게 빼앗아 가려는 수법이죠. 크리스천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내 이익과 돈벌이만 챙기기보다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각별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해서 잘 될 것 같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해서 잘되기는커녕 미혹만 받고 근심거리만 쌓이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돈 사랑입니다. 제가 5년쯤 전에 주식에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1년쯤 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 전부 1천만 원으로 주식에서 큰 돈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유튜브나 기사를 보면은 조만간에 확실히 오른대요. 그래서 조금 더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팔았다가 하다가 결국 1년 만에 돈 1천만 원을 날렸어요. 200만 원 벌었던 것이 내 마음에 돈 욕심을 불어넣었고, 이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분별한 투자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은 재테크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적절하게 재테크 하세요. 그러나 돈 사랑에 빠지지 말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재테크 자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시험입니다. 돈 사랑이 뭐가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재테크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욕심, 돈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돈 사랑을 항상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될 수 있으면 빚내지 내서 하지 않기 바랍니다. 빚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는 한 가지 예외는 사랑의 빚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빚지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빚내지 않고는 어려운 시대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입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고 그 돈으로 집장만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는 결혼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빌려도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가 있겠나요? 가장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는 한 빚지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될 수 있는 한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빚 테크를 하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빚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계산으로 빚을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임을 항상 명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나서 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 숨쉬고 있다면 모든 것이 사랑의 빚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평생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빚을 진 자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베풀고 도와줄 때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갚아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일 뿐입니다. 크리스천과 돈에 관하여 출애굽기 22장 말씀 묵상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 결과 7년 흉년 때에 온 천하를 먹여 살렸습니다.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하여서 큰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큰 돈 벌어서 큰 부자 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만몬이라고 하죠.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만몬입니다. 만몬. 재물, 즉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돈 욕심에 시험에 들고 돈 사랑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